장로님, 다말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이유가 뭔가요? 상식적이지 못한 것이 왜 기록된 것인지를 묻는 것이죠. 성경에 며느리가 시아버지 씨를 받는 이야기 알아요? 아니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성경을 푸는 열쇠입니다. 다말과 유다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유혹한 이야기가 왜 성경에 있느냐고 합니다. 성경에서 상식 이하의 이야기, 난해한 구절일수록 열쇠가 있습니다. 상식 이하로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육적으로 율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눈먼 자를 고치실 때 흙에 침을 발라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너는 흙으로 만들어진 육적 존재임을 자각하라는 것입니다. 육적 존재가 가진 눈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율법적인 눈입니다. 그 눈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하셨습니다.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성령입니다. 그 못의 물은 성령으로 완성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율법적인 눈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씻은 자가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다말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으로 율법으로 보는 순간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 무덤에서 몸이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라고 믿습니다. 두 가지 오해에서 생긴 것입니다. 첫째, 마지막 날을 미래의 막연한 날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 날은 시작입니다. 육적인 눈과 하나님의 눈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성경에서 마지막 날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심판을 통과한 자는 영원한 시작이 시작됩니다. 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막연한 미래를 마지막 날로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다 죽으면 그 죽는 날이 마지막입니다.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 불못도 없어집니다. 시작이 없습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마자 무덤에서 살아난 성도들과 십자가 며칠 전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신 것을 보고 몸이 무덤에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들을 마지막 날 재림 때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날 거듭남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신부로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세상이 끝나고 오시는 재림 때 일어날 일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그때 다시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됩니다. 심판이 다 끝난 이후에 다시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린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전체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나사로 사건은 공간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그 현장에 있는 자들에게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다릅니다. 기록된 말씀이 증거되는 자리마다 역사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말씀으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나사로 사건은 이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인을 다스리는 자리에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서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부활은 무엇인가요? 거듭남은 무엇이고 부활은 무엇인가요? 이 둘이 어떻게 다른가요? 지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다말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말에게는 이전 신랑이 있었습니다. 그 신랑은 씨를 주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다말의 이전 신랑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엘과 오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을 압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누구를 나타내는지는 모릅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엘은 율법 자체입니다. 씨를 줄 수 없어서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오난은 씨를 알았지만 주지 않았습니다. 씨를 주면 재산이 다말에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자기 것으로 붙잡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도 죽이셨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죽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왜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을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신랑이 죽어야 새 씨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 다 율법의 남편입니다. 씨를 줄 수 없는 율법입니다. 이 율법의 남편이 죽어야 다말이 유다에게 갈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분들은 엘과 오난이 율법을 나타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춥니다.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율법적 말씀임을 모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 이전 신랑은 내 안에 남아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으로 남아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종교가 없어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선하게 살아야 한다. 효도해야 한다. 남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이것이 그들의 신랑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를 해야 한다. 새벽 기도를 가야 한다. 주일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 전도를 해야 한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성경을 백독해야 한다. 봉사를 해야 한다. 금식을 해야 한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그들의 신랑입니다. 보십시오.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결국 같습니다. 둘 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신랑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는 영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신랑은 씨를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 전체 율법의 신랑이 죽은 것을 대표한 것입니다. 나에게는 내 안에 율법적 말씀이 죽는 것입니다. 다말도 이 이전 신랑의 신부로서는 죽은 자입니다. 씨를 주지 못하는 신랑의 신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신랑이 죽어야 합니다. 내 안에 율법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율법에서 풀려납니다. 그래야 새 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이 벤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십자가 종말 이전에 아이를 벤 자는 율법의 씨를 가진 자입니다. 율법의 씨로는 십자가 종말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신부가 됩니다. 신부가 된 후에야 그리스도의 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의 씨를 가진 채 종말을 맞이하면 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듭남이 무엇인가요? 율법 앞에 서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11조를 해야 한다는 그 율법 앞에 서면 내가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 율법 앞에 서면 내가 선하지 못한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그 죄인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로 살아나는 것,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신부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기서 다말을 봐야 합니다. 다말은 이전 신랑이 죽은 후 유다에게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씨가 없으면 자신이 죽는 자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다말의 상황을 보십시오. 유다의 며느리로서 씨를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됩니다. 그 시대에 씨를 받지 못한 여인은 존재 자체가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다말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씨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그 절박함으로 유다에게 갔습니다. 다말은 창녀로 위장해서 갔습니다. 성경에 속이는 장면이 두 곳 나옵니다. 야곱은 형을 속여 장자권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입니다. 다말은 창녀로 속여 씨를 받았습니다. 개인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 안에서 씨를 받는 개인입니다. 이 두 사건이 십자가 이후 신부로 설 자들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말이 창녀로 위장한 것처럼 우리도 죄인임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창녀입니다. 내 행위로 해보려 했던 것 자체가 창녀입니다. 행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1조도 하고 새벽 기도도 갑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누구보다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행위로 율법을 다 충족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셨습니다. 행위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리새인만큼 행위도 못합니다. 행위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내가 율법을 다 충족하지 못하는 죄인임이 드러납니다. 그 행위가 내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율법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잘못 알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 죄 때문에 신랑이 죽은 것입니다. 씨를 받으려면 내가 죄인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내가 율법을 잘못 알았던 죄인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다말이 창녀로 위장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씨가 없으면 죽는 자임을 아는 것, 이것이 진짜 신부입니다. 그냥 씨를 받을 자가 아닙니다. 씨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절박함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이 신부입니다. 씨를 받을 준비가 된 자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성경이 열리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이 다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다와 다말 이야기도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다말이 창녀로 위장하여 죄인임을 드러내고 유다 앞에 선 것입니다. 유다가 씨를 주기 전에 다말인 것을 알았으면 음행한 여자로 바로 죽었습니다. 씨를 받는 순간 죄인 행세는 끝났습니다. 다말은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실체입니다. 죄인으로 죽고 신부로 살아나는 순간 씨를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나사로가 바로 이 그림입니다. 나사로의 무덤돌은 사람이 치웠습니다. 예수님의 무덤돌은 하나님이 치우셨습니다. 이 차이가 전부입니다. 그러면 나사로의 돌을 치운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을 직접 받은 1세대들입니다. 이들이 구약의 율법을 신약으로 완성하면서 그 돌을 치워준 것입니다. 율법의 돌을 치워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완성된 말씀으로 구약을 신약으로 풀 수 있게 됐습니다. 구약도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구속사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성경을 여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심판으로 죽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돌을 치운 자들은 성경을 완성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완성된 말씀으로 율법의 돌이 치워진 자들입니다. 나사로의 살아남은 완전한 부활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실제로 죽고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듭남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처럼 영이 살아납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우리의 거듭남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신부로 살아난 것입니다. 씨가 없으면 죽는 자임을 아는 자로 살아난 것입니다. 다말처럼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 몸이 살아난 것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진짜는 신부로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의 씨를 받을 자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러면 부활은 무엇인가요? 부활은 거듭남에서 시작됩니다. 신부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거듭난 자가 씨를 받습니다. 그 씨를 주는 자가 누구인가요? 유다는 부활하신 예수를 나타냅니다. 씨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 씨가 무엇인가요? 복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구약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라지셨습니다. 그때 두 제자가 무엇을 봤습니까? 사라진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기 안에 뿌려진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했습니다. 이것이 씨가 뿌려진 것입니다. 씨는 밖에 있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내 안에 뿌려진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나에게 구속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로 이루신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씨입니다. 이 씨가 내 안에서 머리가 되는 것, 이것이 신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이 성령이 말씀이고 씨입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씨를 주시는 분입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신랑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시아버지 유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말과 같이 죄인의 모습으로 있을 때 씨를 받습니다. 그 씨가 내 안에서 자랐습니다. 이것이 나의 신랑입니다. 같은 씨를 받은 자들은 하나가 됩니다. 그 씨는 하나입니다. 십자가 전 예수님은 제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씨를 주실 수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씨를 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씨를 받은 자들은 예수로 통일이 됩니다. 인간의 씨는 형제마다 달라서 결국 나뉘고 분열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씨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씨는 성경을 십자가로 열게 합니다. 구약이 신약으로 풀립니다. 성경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의 이야기로 열립니다. 이들은 같은 씨를 품은 자로 하나가 됩니다. 각자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지만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말이 보여주는 것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개인의 구원입니다. 내 안에 머리가 되는 씨를 말합니다. 공동체의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개인 구원에서는 예수님이 신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랑이 아닙니다. 내 안에 뿌려진 그 씨, 그 복음이 신랑입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은 단순한 과거 창조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카르와 네케바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 창조 6일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되 남자와 여자로 만들자고 하십니다. 여기서 남자가 자카르, 여자가 네케바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가 아닙니다. 창세기 2장의 남자는 이시, 여자는 이샤입니다. 자카르와 네케바는 다른 의미입니다. 자카르는 기억된 자입니다. 네케바는 열린 자입니다. 씨를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것이 신부 안에 씨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씨가 신부 안에서 자라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씨가 자라는 것은 신부가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부 안에서 신랑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다 자라면 어린 양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머리가 됩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 어린 양 그리스도가 성전으로 있는 것처럼 내 개인 안에도 어린 양 그리스도가 신랑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개인과 완성된 공동체가 같은 그림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흐르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합니다. 오라고 하는 자는 씨를 받아 말씀이 머리가 된 자입니다. 씨가 자라서 어린 양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 소리를 듣는 자는 신부로 살아난 자입니다. 신부는 신랑의 소리를 듣습니다. 신랑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신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신부야, 너도 다른 신부에게 오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씨를 받으러 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구약이 예수로 풀어지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머리가 되는 것, 이것이 영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머리가 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살아있을 때 이미 시작됩니다. 나사로도 거듭난 이후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봤을 것입니다. 마리아도 봤을 것입니다. 마르다도 봤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500명 안에 포함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머리로 받았을 것입니다. 엠마오 제자들처럼 자기 안에 뿌려진 말씀을 받다면 영생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썩을 몸 안에 있습니다. 복음이 머리가 됐지만 아직 흙의 몸 안에 있습니다. 육적으로 죽을 때 그 말씀이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이것이 부활의 완성입니다. 그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나라는 인식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이 몸이 됩니다. 나와 말씀이 하나가 되어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활의 완성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이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직전에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5절입니다. 거듭남입니다. 부활의 시작입니다. 나사로입니다. 다말입니다. 율법 앞에 죽고 신부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26절입니다. 영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말씀이 머리가 된 자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완성입니다. 죽음이 생략되어 있지만 그 말씀이 영원한 몸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이미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림 예수를 기다립니다. 하늘에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은 나의 눈을 띄우지 못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셨습니다. 완성된 말씀으로 오신 분만 눈을 띄웁니다. 성령을 직접 받은 사도들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한 자들의 행적과 증언들이 모였습니다. 그것이 성경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이것이 나사로의 무덤의 돌을 치운 자들입니다. 그 완성된 말씀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재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를 성경 말씀 밖에서 기다리지 마십시오. 완성된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 말씀이 내 눈을 띄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신부로 살아나게 합니다. 그 말씀의 씨가 내 안에서 머리가 됩니다. 이것이 재림입니다. 부활의 완성은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거듭남입니다. 신부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시작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신부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씨를 뿌리시고 장성한 분량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율법은 나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보십시오. 율법 앞에 죄인임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죄인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부로 살아난 것입니다.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예수님이 무덤 앞에 서 계셨습니다. 나사로는 율법으로 죄인 되어 죽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나오라고. 신부로 살아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신부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영생의 씨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성경이 완성됐습니다. 완성된 말씀 앞에 서는 자에게 열립니다. 열린 자가 신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십니다. 성령은 말씀을 증거하는 분입니다. 신부는 성령의 도움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완성된 말씀 앞으로 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가 할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러니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는 신부로 살아났는가? 내 안에 율법적 말씀이 죽었는가? 11조를 해야 한다는 그 신랑이 죽었는가? 새벽 기도를 가야 한다는 그 신랑이 죽었는가? 씨가 없으면 죽는 자임을 아는가? 다말처럼 목숨을 건 절박함을 가진 자인가? 두 번째, 내 안에 그 씨, 그 복음이 머리가 됐는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로 이루신 것이 내 중심이 됐는가? 이 두 질문이 영원한 몸의 부활을 결정합니다. 세상 끝날에 무덤에서 몸이 살아나는 것을 기다리기 전에 재림 예수를 말씀이신 예수 밖에서 기다리기 전에 지금 이 두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